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에서 9장에 기록된 10가지 이적 가운데 9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8번째 기적과 마찬가지로 마태는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축약해서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굽니까? 바디메오의 아들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죠.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바가 앞에 붙으면 무엇의 자손,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아니고 이렇게 부를 때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기적이라고 본문을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눈먼 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제거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두 소경은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좋은 일이 있습니까? 평생의 소원이었겠죠. 그것을 기적처럼 이루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마디를 덧붙여서 하십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눈을 뜬 사람들이 나가서 그 지역에 온 소문을 퍼뜨렸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비난하지 않으셨고, 또 마태도 그것을 잘못했다고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행위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 눈먼 자들이 고침을 받고 소문을 내게 되면 이 사역에 차질이 생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방해받을 만큼 그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들 개개인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모든 인류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이 방해받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인류 전체의 병을 고쳐주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죠. 다른 하나는 오늘 눈먼 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은 할 일이 많고 가르칠 일이 많은데 로마 당국과 갈등을 빚게 되겠죠.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아직 아니에요. 십자가의 때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윗의 후손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다짐하셨대요. 다짐을 받아냈다는 말이죠.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부를 받은 이 두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소문을 냈어요. 물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문이 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죠. 소문 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소문이 안 나요? 평생을 못 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게 되고,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다니는데 그게 소문이 안 나면 더 이상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소문을 내지 마라 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나쁜 마음으로 했을까요?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사람들에게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료받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좋아 보이고 내가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전히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좋은 것으로 여겨서 행동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오랜만에 사모님이 없어서 제가 TV를 켰습니다. TV를 켜니까 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목이 이혼 숙녀 캠프라는 아주 자극적인 프로그램이 하더라고요. 세 쌍의 부부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 아내가 노출증 환자인 거예요. 제 말이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그 심리 상담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노출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온몸에 문신을 하고 가슴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다니고 개인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짧은 옷을 입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셋이나 있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부의 문제가 뭐냐면 외출할 때만 되면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좀 가려라. 이게 뭐가 짧냐? 요즘에 다 이렇게 입는다. 내가 싫다고 하지 않냐? 사람들이 다 괜찮다 하는데 왜 너만 그러냐? 부부 다툼의 원인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 좀 가려라. 이거 하나만 돼요.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가려라. 안 된다. 그런데 상담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남편이 그거 하나만 해달라고 하는데 왜 그걸 안 해주냐?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입어야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것 같아서, 자기만 볼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 대단히 좋은 꽃 사다 주고 대단히 좋은 뭐 가전제품 해주고 해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것만 하지 않으면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남편분들은 아내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아내들이 평소에 무심결에 말하거든요. 나는 그거 싫어. 그러면 그걸 마음에 새기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뭐를 사주고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꽃을 사주고 이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조금 좋아지는데 그 효과가 오래 가지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야 하는 걸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야, 네가 그거 하는 거 나 기분 나쁘다. 너 그거 하지 마라. 말씀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관계가 좋아지는데 행복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한테 제사 지내지 마라. 재물 가지고 오지 마라. 절기 지킨다고 하지 마라. 그게 나한테 짐이다. 기도하지 마라. 난 듣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는 경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 경건 생활은 하나님께 부담이고 짐이고 거북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 헌금은 하지만 감사가 담기지 않는 헌금. 찬양은 하지만 기쁨이 없는 찬양. 나는 그것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려는 그 생각으로 억지로 하지만 하나님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봉사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봉사. 지난주 어느 교회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토요일에 청소를 하는데 성도들마다 이제 구역을 정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토요일에 출근을 해야 돼서 청소를 못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청소구역이 화장실인데 다른 분들이 화장실만 빼놓고 다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와서 저녁에 혼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화장실 청소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청소를 해서 참 기쁘다. 봉사할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정이 뚝 떨어졌을까요? 정이 뚝 떨어지죠. 물론 그래도 나는 기쁘게 청소한다. 이게 최고의 신앙인이죠. 하지만 저라도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기쁨으로 봉사한다면 내 구역이 아니더라도 할 텐데 억지로 하니까 겨우 내 것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임직도 그렇잖아요. 교회마다 임직식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일어납니다. 돈을 얼마 내놔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임직을 하니 못하니, 목사님 선물은 뭐를 하니 마니, 모든 것이 기쁨과 협력으로 해야 할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억지로 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봉사가 부담되면 우리 교회는 하지 마세요. 점심이 부담된다. 하지 마세요. 김밥 사 먹으면 되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직분자라면 어쩔 수 없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마음에 시험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멈추라고 하신다면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지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믿음의 분량이라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이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설교자들은 어떻게 설교했냐면 믿음의 분량이 합격점이 되면 들어주시고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면 안 들어주신다. 믿어라. 믿어야 된다. 기도해 봤어요? 기도해 봤어? 근데 왜 안 들어줘?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믿음이 부족해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이런 예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서 큰 곤욕을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비가 너무 안 오네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수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안 왔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왜? 믿음이 부족한지 어떻게 알아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무도 우산을 안 들고 왔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비가 온다는 믿음이 있었으면 우산을 들고 왔어야지. 믿는데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지. 진짜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비 와요? 안 와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또 믿는데 안 들어주시던데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신다면 우리의 믿음대로 기도대로 이루어질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대단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사람이에요. 지금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없거니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기도를 들어주심은 나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100점 중에 70점 커트라인 넘었으니까 들어줄게. 그것에 미달하니까 no.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볼 건데 그렇게 말하는 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 상급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진다는 것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 이단이 하는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말하는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죠. 이제 5단계는 천국 가서 풀밭에서 자야 됩니다. 2단계는 어디서 자요? 아파트. 3단계는 단독주택. 4단계는 성, 궁전. 5단계는 새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 얕아서 거기서 거기에요. 누구는 대단한 큰 믿음이 있고 누구는 대단히 형편없는 작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돌아보지 않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가 고침을 받은 거는 이 아버지가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믿음의 분량대로 고침을 받은 게 아니고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셨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표현은 말이 안 되는 틀린 표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치신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이들의 믿음 있음을 그것만 보고 주권적으로 고쳐주신 것이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적은지를 놓고 고쳐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내 믿음의 분량대로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종이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는 아닌 겁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도 말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바울의 말처럼 예 하면 예 하고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만큼 대단하다고 말할 것도 없고 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매일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하는 그분이나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있는 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 똑같이 믿음 없는 자들이다. 똑같이 불쌍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할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항상 고백하는 말은 이거 하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말할 것이 없거든요. 내 믿음이 이렇게 큽니다. 보여줄 것이 없거든요. 그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바라며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고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믿음이 크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의 분량은 키워가야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역사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내 안에 나는 작아지고 성령과 예수님을 커져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성화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네가 좋아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고 나의 믿음이 크니까 기적을 달라는 허황된 믿음을 버리고 나의 부족함과 믿음 없어서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이 필요하다는 그 겸손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버리십시오.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